20일인데 강원도에서는 눈이 8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계절이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되면 또 부활절이 가까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부활절 날짜는 왜 그렇게 자꾸 바뀝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소중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성탄절 12월 25일과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부활절 날짜 계산 방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춘분, 이 춘분이 지난 보름달, 춘분이 지나면서 바로 찾아오는 보름달, 만월, 다음 첫 주일을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간은 언제냐? 대부분 부활주일이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부활절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오늘까지 21세기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계산할 때 22년 금년의 경우에는 춘분이 언제냐? 춘분은 3월 21일 월요일이고 춘분 후 만월 4월 15일 금요일이 첫 만월입니다. 그래서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니까 4월 17일, 그러므로 금년은 4월 17일 주일이 부활주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언제나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이 경우를 보면 춘분이 언제냐? 3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춘분 후 첫 만월이 언제냐? 3월 2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첫 만월 후 일요일, 이러니까 3월 28일이 그러면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보름달이 토요일 2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 28일 새벽까지 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 하면 4월 4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도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안식일이 만월이면 안식일이 지난 안식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 그리하여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됐다.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후 시간에 사순절이 왜 비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 매스컴이나 방송을 보시면 사순절 관련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활주일 전에는 항상 고난주일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고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다 같이 시작.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멀리하고 영광만 차지하려는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듯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기도에 있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영역을 덧입으시고 인류 구원 역사를 드디어 이루시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졸고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참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남편을,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참된 봉사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여러분,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 예수님의 기도 본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복종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겸손한 마음 자세, 아버지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 기도예요.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39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할만 하시면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께.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심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내 아버지여라는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다른 뜻이 있으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번민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그러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듯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서실 만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일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으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거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화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 41절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잤습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왜 자냐? 자는 이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복음 말씀하신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자느냐? 어찌해서 한 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야 돼. 아시고 기도하셨는데 너희가 시기를 왜 모르느냐? 때를 왜 모르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앞서 41절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많은 약한 짐승들, 동물들이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사탄은 삼킬 자, 자기의 먹이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얼마나 살금살금 가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먹이가 자기의 어느 거리에 들어왔다 이러면 손살같이 달려듭니다. 이게 뭐냐?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강하다면, 우는 사자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되는지 몰라요. 혼자 가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더라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큰 시험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져야 합니까? 왜 꼭 져야 합니까? 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예수님이 심히 놀라서 슬퍼하셨다. 이 시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어떤 분이 찬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찬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추워. 그런데 어떤 분은요, 바람이 불면 아이고 시원하네, 이 바람이 시원하네. 어느 쪽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 다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독감이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바로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려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나온 분들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도 약하면 감염돼요. 약하면 감염된다니까. 독감도 약하면 감기가 오게 됩니다. 시험도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이 참 어렵습니다. 이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쌓고 또 쌓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담대해집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응답받고 나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게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